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21일 화요일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충성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여유가 없고 안 풀리는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그리고 건강이, 그리고 관계가, 그 밖에 기타 등등 말이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처럼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그냥 자기 일로 열심히 그냥 사는 사람인데 주님과 상관없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 더 잘 돼? 문제도 잘 풀려, 자식들도 속을 안 썩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참 섭섭하죠. 그러니까 사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 됐다 감사하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질 만도 한데 가져지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 저는 주님께 뭡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더군다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더 잘 돼. 그 뭐 늘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뭡니까? 마치 그 두 형제가 한 형제만 잘해주면은 똑같이 잘해주지만 이렇게 자기보다 동생이 자기보다 형에게 마치 부모가 더 잘해주는 것처럼 그런 좀 시샘도 나고 질투심도 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졌어요. 좀 섭섭한 마음 말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이 안 일어나니 이스마엘이나 내 자식이 되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마치 그런 태도처럼 말이죠. 뭐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이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섭섭합니다. 도와좀 주시지. 막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뭐 예레미야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물 없는 구름이요, 뭐 물 없는 시내요, 뭐 비 없는 구름이요, 하나님은 나한테 거짓말 치셨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섭섭함을 드러내고, 뭐 요나도 그렇죠. 그리고 뭐 욥도 그렇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시편 73편의 아사베 시에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섭섭함과 어찌 보면
아니 어떻게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더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백성들은 너무 이렇게 빈약하게 살아가고 이게 뭡니까? 내가 너무나도 이 일이 안 풀려서 내가 시험을 당해 미끄러져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하면서 그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 하박국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 대적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뭡니까? 오히려 대적자들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고요? 하면서 막 그 섭섭함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은 그 오늘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것도 같아요. 이러잖아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안 당하는데 이들은 또 책망을 당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드러내는데 한쪽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섭섭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기반으로 하는 신자들의 섭섭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해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지만 자신의 머리로는 그 닥쳐온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해가 부족하여 하나님 나의 이해력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은 도대체 내가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악다구니를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결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단 말이죠. 지금 오늘 말라기서에서 이 책망을 받는 사람들의 그 중심부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해 온 바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무엇이냐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거로운 짓은 뭐하러 하는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하찮은 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코숨치며 하나님을 말로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말은 진심인 거예요. 지금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다 슬픈 거예요. 뭐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뭐 가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부모가 그를 생각하여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어떤 방해꾼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들을 생각한 모든 율법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이 다 번거로운 것이고 다 자신을 방해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슬픈 거예요. 딱 보니까 이방인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 모든 게 자유스럽죠.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여러분, 그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다가, 예수 믿는 신앙을 어설프게 하다가 이런 것 저런 것 제약이 많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천주교로 가요. 천주교는 뭐 술 먹지 말라 하는 말 없고 제사 드리는데 뭐라고 안 하고, 그리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그 봉사 활동을 잘하면 돼요. 이렇게 사회 활동,
그리고 뭐 구제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뭐 많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구제하고 그리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그러면 구원은 그냥 따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차선책으로 왠지 죽으면 그 지옥 갈 것 같은 찜찜함은 있고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는 그래도 다녀야 되겠고 그러면 왠지 이 천주교가 큰 집 같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믿는데 그냥 차선책으로 천주교로 그렇다고 천주교를 너무 비하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어느 자리에 갈 수 없느냐? 18절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되어질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런 거죠. 무슨 이유?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막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호소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크심, 그 크심과 날 사랑하심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나를 속여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과 복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섭섭함이 아주 없진 않아요. 주님,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이거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은 할 수 있지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놀고 먹습니까? 하면서 막 함부로 하는. 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디 콜롬비아인가? 거기에 이 마야왕에 대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되어지니까 신부를 불러요. 신부를 부르면서 돈을 가령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을 줘요. 그러면서 차후에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절반을 더 주겠어. 10억을 더 주겠어.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 일이 잘 풀리고 자기가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10억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궁지에 몰려서 이제 막 숲속으로 도망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도망가기 직전에 궁지에 상황이 완전히 벼랑끝이 되어질 때 전화를 하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당신의 할 도리를 하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러겠노라고 받은 돈이 있으니까 또 그러겠노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숲속으로 도망치게 되어졌어요. 막 도망치다가 나무 뒤에 딱 숨으면서 하늘을 한번 딱 올려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도대체 내 돈을 먹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먹었으면 당신의 할 일을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있다니까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했으니 하나님도 나의 신변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하는 그 태도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런 거는 말도 안 되죠.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윗이 삶이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 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됨을 알기에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또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앞뒤를 호위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환난을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확연하게 구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날에 염소와 양이 구분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영광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명책과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